오늘은 그리스도 재림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요 근련에 이런 전염병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못 만나 뵌 성도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예배도 갑자기 또 이거 비대면 예배를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휴고대에 올라가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서 많은 분들을 못 볼 때 그때가 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런 우리 약속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재림의 희망이에요. 재림의 우리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재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기독교 복음의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이 로마서 8장에는 이 한 장으로서 엑기스와 같이 압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 전체를 어떤 금반지로 비교한다면은 이 로마서라는 이 복음은 그 금반지에 끼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 교리로 핵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금반지로 표시한다면 이건 로마서 8장은 그 중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읽은 그 중에도 로마서 가운데 16장 가운데 오늘 읽은 이 8장 속에 있는 이 내용은 8장은 또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보석 중에 가장 빛이 나고 강체가 나고 아름다운 그런 보석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이 한 장 속에 참 우주 또 인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이것처럼 가장 큰 복음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희망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내용은 인류의 희망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희망은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게 재림의 약속의 가장 우리 큰 희망이죠. 이거 최고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님께서 언약하신 예언하신 이 약속된 그 희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생애도 하루하루 오늘 하루에 희망이 있고 내일도 희망이 있고 또 금년 한 해 혹은 우리 모든 생애가 우리가 목표와 그 희망이 있어서 지금 고난을 이기고 참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전염병도 물러갈 것이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극복할 것이다. 그런 거 희망이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비대면도 우리가 잘 견디고 순종도 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장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믿는 자는 우리 그분의 아들이 되어진다. 이것처럼 가장 큰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 오늘 읽은 본문에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에 내주하셔서 성령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우리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 하나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한 심령에게 하는 우리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부활의 성령이 회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의 성령을 은혜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고 그분께 통제받고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그분이 인도한 대로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또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 죄지은 인류가 아담 하와에 살아간 인류가 죄지은 영, 종의 죄를 져서 죄악의 노예가 되는데 그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회개한 심령에게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로운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3장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나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다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 계시든지 오늘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고 성령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야. 이게 이 험하고 이렇게 참 불안하고 완전치 못한 뭐 하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런 그 미래에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자의 심령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삶의 외적인 환경, 외적인 그 영의 인도를 받는과 함께 동시에 우리 내적으로 이러한 우리 안의 심령으로도 영을 받은 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성령이 계셔서 내 마음에 이렇게 더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친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보세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마음으로도 믿게 하고 또 외부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그때마다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의 증거는 밖에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된 사실을 우리 삶을 볼 때 우리 지난 과거의 삶이나 또 우리 먼 미래의 생애의 삶의 그 섭리를 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해 가신다 이 말씀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큰 희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공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환경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그걸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의 신앙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은 그 아들이 받을 상속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그 고난과 갖고 있는 소유물을 그 자녀들이 상속해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진 것을 우리 다 상속하는 그런 상속에 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상속,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이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래서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후사가 뭐예요? 후사는 곧 그 상속자, 상속받을 자 아니겠어요? 유산을 받을 자가 후사잖아요. 그래서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받는 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아주고 십자가에 고통받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고, 이처럼 주님의 그 후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후사가 된 주님의 그 모습 우리도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 즉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도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았으면 우리도 받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고, 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고, 자간 하나님의 모든 후사된 그 예수님의 소유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시면 부모는 자식에게 상속을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것도 없으면 상속받을 게 없어요. 오히려 빚만 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부모가 빚을 빚지고 죽으면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받으면 안 되니까요. 또 부모가 또 괜찮다, 부모가 가진 게 많으면,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연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부모의 가진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유산이 이제 바로 상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상응 여하에 따라서, 부모가 부자이면 부자에 대한 그 부호답게 상속이 물려주는 것이고, 부모가 가난하다면 뭐 가난한 사람답게 그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물려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희망이에요. 이 땅에서 부모의 모든 유산을 받는 거, 아들이면 다 아들이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받은 그 후사, 예수님이 받은 그 모든 상속을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염려하고 슬퍼 그럴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엄청난 모든 게 다 하나인 것인데, 우주 만물이 말이죠, 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소유가 다 언젠간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받아야 할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그 아들을 아들로서 인정하는 증거는 바로 그 상속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걸 주는 것이지, 아들이 아니면 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외형적으로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소유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서 예수님처럼 후사가 되어서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희망, 이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의 그 상응한 그것으로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인 증거로서 이 말씀,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그럼 주시는가, 그 무엇에 대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아들이라고 증명을 했는데, 근데 그 아들 된 우리들에게 어떤 상속을 주시는가 말이에요. 어떤 상속인가. 예? 그냥 말로만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 되면 분명히 상속을 주는데 그 상속, 그 유산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유산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대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 주는 것도 없고 참 늘 어렵고 힘들고 또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우리는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도대체 우리는 뭘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먼저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뭘 주시냐면은 이 천지 만물,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천지 만물을, 그것을 언젠가는 우리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우주, 이 어마어마한 이 환경적인 피조물들, 그게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등기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등기가 없죠. 뭐 돈 많은 부호자가 갖고 뭐 다 사람들이 다 임자가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희망이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어지면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다 누구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들들, 천국의 시민들 다 우리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에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은 모든 창조물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모든 지금 이 자연 만물,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은 말이죠, 모두 다 고통과 시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도 고통하고, 사람도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아파서 고통받고, 죽어서 고통받고, 뭐 이별돼서 고통이 오고, 차간 우리 환란이 오고, 뭐 역경과 절망 가운데 얼마나 우리 아픕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만족한 행복을 지금은 우리는 못 누리고 있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배고프죠. 육체가 있으니까 고달프죠. 만족한 이 피조물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이 타락으로 인한 이 모든 자연세계가 다 고난 가운데. 예.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고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뿐이 아니라 만물까지도, 이 자연 모든 만물, 동식물, 모든 생명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자연 만물도. 피조물이란 무엇입니까? 우주, 이 우주, 온 우주 또는 온 천재 만물이죠. 천재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자연 세계, 천재 만물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자연 만물도 고달프니 모릅니다. 인류가 파괴하고 인류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 있어요. 서로가 자연 속에도 평화가 없어요. 자연 속에도 서로 완전한 그런 환경이 안 보되고 있습니다. 천재 만물은 인류가 타락한 이래 인류와 함께 타락한 거예요. 다 단식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자연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재 만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들도 완전 속에 달하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갈망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도 인류와 더불어 함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완전한 그 만물 세계가 되기를 이 모든 자연, 이 피조물들도 간구하고 고대한다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 자연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자연 속에도요. 자연 속에도 오래 가는 게 없어요. 자연도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뭐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이게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거죠. 이런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봄 되면 꽃이 피잖아요. 요즘은 여름꽃도 있고. 근데 그 꽃들이 말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다 바람에 씻기고 뭐 비에 다 씻어 내려가기도 하고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철이면 벚꽃이 가장 제일 아름다운데 그 벚꽃이 좀 뭐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좀 그게 오래 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 피는 이 아름다운 벚꽃도 3일밖에 없다는 거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 3일만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3일 미만. 그리고 뭐 한 열흘 되면 다 떨어지는 거죠. 10일 이내에. 이와 같이 꽃도 아름다움도 오래 그렇게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자연 세계다. 자연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우리 모습은 우리도 보세요. 우리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행복을 느껴보고 또 행복하고 편한 그런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꾸밀 때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정이 우리 꾸며주셨는데 이 가정 속에 늘 여러분이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가정도 그냥 전혀 뜻밖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은 뭐예요? 가정을 꾸면 그 기쁨과 행복은 얼마나 갖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가정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자녀 낳고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이 가정 같은 것도 사람들이 꾸민 이 가정 같은 것도 기쁨과 행복은 잠시뿐이에요. 잠시뿐이고 평생을 걱정, 근심, 눈물, 그렇죠? 비애와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병이 또 오면 다른 병이 오고 말이에요. 코로나의 병이 이게 이런 백신이 나오면 또 다른 코로나가 변이가 또 발생해가지고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끝도 한이 없는 거죠.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이 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는 것입니까? 이 아름다운 산과 들판에 보세요. 아름다운 산과 들판인데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도 자연 속에도 이 독초가 있어요. 독초. 아름다운 자연 속에 독초가 서식하는 것이고 또 그런 자연 속에 숯불 속에 독사가 있어요. 함부로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독사가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 독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독충도 있어요. 우리 독을 품는 서로가 죽이고 살생하는 독충이 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박테리아도 세균도 거기에 다 있는 것이고 더 나아서 동물 세계에 보면은 여러분 방송에 보지만 동물 세계의 생존 경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진짜 비극이에요. 강자가 약육강식이에요. 그냥 몰래 숨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또 움켜서 그거 잡아먹고 또 약한 사람은 또 약한 것은 또 먹히고 말해요. 근데 계속 약육강식의 그런 비극이 그런 동물 세계에도 그 비참한 비극이 하늘을 치솟는 찌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 만물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인간 사이엔 더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비극이 얼마나 많습니다. 수없이 사람이 죽어가고 병들고 말이에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터지고 뭐 홍수가 나서 지금 어떤 문명 선진국도 그냥 수백 명이 떠내려가고 자산이 다 파괴되어지고 화재가 나서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일비재한 거죠. 자연 만물이 불안전한 것뿐 아니라 인류도 이렇게 불안전한 사회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나 자연이 누구를 희망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 이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와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신자와 오늘 우리 모든 자연 세계 그 불완전한 상태를 우리는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고 비탄과 노고를 함께하며 완전한 상태를 기다리고 마지막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희망밖에 없어요. 21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희망, 그 바라는 것은 보세요. 피조물들도 썩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죽으면 다 썩습니다. 모든 게 다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짐에 다 종에 불과한 것이에요. 썩어짐의 종로로 한 그 데에서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광이 이를 때 이 자연 만물도 구원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2절 또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들이 다, 보세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도 똑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만, 인류만 탄식이 아니에요. 피조물도 탄식, 죄 없는 피조물도 다 탄식하는 것입니다. 꽃들도, 생물체는 다, 뭐 바다의 고기도, 날짐승도, 뭐 육체에 뛰는 동물들도 다 탄식이에요. 다 비극이에요. 인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아담 하와의 죄 지은 이 모든 그 일에 모든 피조물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면 자연 만물까지도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23절 말씀 보니까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봐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들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을 살아가려니까 여전히 육체는 고달프고, 육체는 아프고, 육체는 배고프고 춥고 덥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육체는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이 그런 것 전혀 없는 구속받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인류의 완성이 되어진 게 바로 구원 아니겠어요? 동시에 우리가 인류가 구원에 완성되어지면 이 모든 인류 때문에 타락한 이 모든 자연도 다 완성되어지고, 그래서 완성된 모든 천지 만물이, 완성된 우리 인류에게 다 상속으로 주어질 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다, 이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주님 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땅에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이 아니라 이 말, 새로운 새 땅이다, 새 하늘도 본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거지요. 옛날 이 고통받는 이러한 이 자연세계도 다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고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게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모든 것, 아니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그 아들도 줬는데, 이 모든 것, 이 모든 자연 만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거저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상속이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받아야 할 그 상속물이 바로 뭐냐? 이 모든, 먼저 우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모든 다 우리에게 준다는 게 만물, 상속물 주는 것입니다. 완성된 이 우주, 완성된 이 모든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에게 상속으로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희망은 이것처럼 가장 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23절에 또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 믿는 사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우리 몸이 구속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썩어질 이런 몸이 아니라 정말 구속받은 우리 몸, 완벽한 몸인데 그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체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진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에 있어서 그냥 영이 성령으로 된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분명한 이 후사, 분명한 유산, 유물이죠, 유산을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 그 몸까지도, 우리 몸도 이렇게 완벽한 몸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한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거기 말씀 보면은 거기도 15장 4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사도 바울, 똑같은 사도 바울 쓴 말씀이니까 그의 고백입니다.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이 예언된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 희망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썩지 않을 것으로 언젠간 되어가지고 비로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영화스러운 몸으로 된 다음에 또 우리의 상속, 모든 자연 만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비참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처럼 이 구원을 이룬과 동시에 만물도, 우리가 구원되면 만물도 구원이 성취돼 가지고 거기서 영광의 자연, 천연 만물, 완성된 우주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산으로서 아들인 신자에게 다 은사로서 그냥 거저 우리가 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희망이죠. 이 신앙, 이 사상, 이 믿음 얼마나 웅대하고 이거 얼마나 장엄한 놀라운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최고의 희망이죠. 바울이 이런 미래에 되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지금 어디 있었겠습니까? 로마에 붙잡힌 그 영호의 몸으로서 로마 감옥 중에 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온 세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 세상을 다스리고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인 까닭에 영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상속자됨을 깨닫고 세상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재림 최후에는 전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 바울 사도 자기 것이 된다, 그런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 예언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도 없고 말이죠. 이 아브라함은 그의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그 모든 족장들이 말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요. 하늘에. 가나안 땅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성을 바라봤더니, 하늘의 성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가 되지 않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부정해진
불안전한 세상이 되어지고 파괴와 환란의 노예 이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이 세상의 구원도 다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그리고 완전한 우주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언젠가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우주 만물, 이것이 이 모습대로 영원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악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이렇게 파괴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조소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유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 위해서 언젠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말이죠.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린 짓밟힌 그런 그것은 잠시일이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언젠가 일 것이다. 그러면 이 천지만물 모든 피조물은 다 그 악인들의 손에서 다 탈취해가지고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다 주어진다. 우리가 지배가 돼, 우리가 다스리고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큰 우주,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물려받을 최고의 유물이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문명의 세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것이 됩니까?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세력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 이렇게 늘 맡겨서 될 그런 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성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명, 이 아름다운 육지와 바다와 이 우주와 만물이 현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라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11장 6절에 그때에는 그 나라가 오게 되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또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함께 이런 맹수와 함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구약성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사상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웅장한 이런 그 약속의 예언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을 그 상속으로서 이것보다 위대한 상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구원이 마침내 이를 때에 우리들은 다만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경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자들이 부활되어지고 만물도 다 새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부흥한 새롭게 아름다운 이 만물이 부활하는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어지는 것, 다 선물로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위산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시면, 글쎄 우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최고의 희망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생과 전 우주에 관한 최대의 문제가 바로 오늘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어려운 고통과 이 환경 슬픔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을 굳게 믿는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을 도와주시고, 이 재림의 희망의 유산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이 슬픔과 절망과 비의 이 세상을 잘 견뎌나 통과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십시다.